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엉뚱하죠.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그 하신 일들을 기록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교훈을 누가는 기록을 한 겁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표적을 들어서 이 세대가 표적은 구하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나 살펴보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이 앞부분에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니느웨라는 것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도망가죠. 그 사람들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두셨다가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지만 실은 가만히 보면은 설마 그들이 회개할까 돌이킬까? 아니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요나의 마음에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 표적은 구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책망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 두려운 말씀이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Never say I am sorry. 어디 가서 절대로 미안하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법적으로 걸리니까. 자동차 사고를 내더라도 내가 분명히 냈습니다. 그래도 I am sorry는 안 됩니다.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책임은 남에게 있고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게 잘못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입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고 그리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함으로써 감사로 찬양하며 또한 기쁨으로써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빛이 어두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밝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빛이 있지만 희미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빛이 어두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 주님의 빛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소금도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지만 그 빛을 가리면 그 빛이 희미해지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태무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희가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온전히 밝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온전하게 빛을 비추고 또한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더러 우리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태무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함을 기억하건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9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한 말씀과 경건과 절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